이 사악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이 마약과 도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악한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는 주일만 되면은 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두 형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장례식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관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형이 성자였다, 이 세인트였다, 그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하는 투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잘못 이 목사님이 말하면은 해코지를 당할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여러분, 그 못된 영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성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참 곤란했지만은 하지도 않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하간 예배를 드릴 때에 모이는 조문객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고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마약과 도박으로 마을을 병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동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에 비하면은 이 형은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본인이 행한 일에 상관없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본인의 삶 자체가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분이나 이름에 상관없이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때에 이 삶의 칭찬도 주어지게 되고 열매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과 똑같다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영향, 우리가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시 이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이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행전 8장까지 나오다가 중단해서 사울의 행적이 나왔다가 다시 이 12장부터 다시 등장해서 이 12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2절을 보시면은요, 이 룻다라는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다라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이합니다. 요즘 이것이 보편화되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 초창기에는 잘 사용하여지지 않았던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saint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과 41절 이 두 차례에 오늘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완벽한 사람, 이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카톨릭 교회는 고행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칭해서 성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성도, 이 성자라는 단어가 과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헬라 말로는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구별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 말은즉슨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후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독특한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특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를 기이한 빛, 이 신비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목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이 어둠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물결이 세상을 뒤엎고 있고, 여러분, 이기심과 탐욕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의 물결을 뒤집고 이 땅 가운데에 축복의 물결을 흐르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 축복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축복의 물결을 흘려 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각각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6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남다르게 살았던 이 두 명의 성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36절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니아는 남자이고요, 이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보아서는 여러분, 그들의 삶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에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에니아는 어딜 가든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요, 이 헬라말로 도르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사람의 진실은 눈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깊고 아름다우면 이 마음도 깊고 아름다운 법이죠. 여러분, 눈이 크냐 작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풍기는 아름다운 총기와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눈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자체가 아름답고 정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녀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 다비다는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힘들지만 이 당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사실 구제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 대상이 바로 이 과부인데, 여러분, 다비다는 본인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구제비로 헌금을 내놓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정치자들이나 사업가들이 자기 생색 내려고 돈 봉투를 내놓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도 가난하고 이 돌봄을 받아야 될 과부인데 더 가난한 과부들을 모아서 돌보고 먹이고 섬겼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동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책을 보시면은 이 서울에서 국밥 장사를 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성도가 국밥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와 손자가 그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 그릇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손자에게만 국밥을 먹게 하고 이 본인은 배가 불러서 깍두기만 먹겠다라고 주인에게 말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참 운이 좋으십니다. 저희 가게에는 100번째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이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100번째로 들어오신 손님이기에 이 국밥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국밥을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단숨에 그 국밥을 다 잡수시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창밖을 보던 중에 가게 앞을 보니까 식당 옆에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왔었던 그 소년이 이 돌멩이를 가지고 무엇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냐 했더니 이 소년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이 계산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소년에게 물어봤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이 오늘인데 이 자기가 할머니 국밥을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 100번째까지 계산했다가 99번째 손님이 들어가면은 100번째 자신이 들어가서 국밥을 사드리려고 했다. 여기 이 말 들은 주인이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집에는 100번째 손님이 들어왔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100번째 이벤트라고 말을 했었던 것도 이 할머니의 상황을 생각해서 이 임시방편으로 이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이 할 수 없이 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급하게 걸어서 이 공짜로 국밥을 대접할 테니까 이 먹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 99번째 사람이 오고 그리고 100번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 소년이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와서 이 할머니 생신이라고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진짜로 그 국밥집에 이 100번째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더 지나고 이 200번째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번창을 하기 시작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돈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섬기고 베푸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열매를 안겨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참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능력의 원천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40절의 말씀 우리 각각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33절을 보시면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니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불의의 어떠한 사고 때문에 이 전신 불구가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사실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경우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그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 그리고 아름답게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 갖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선하게 살면서도 이 손과 발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침상을 들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이 침상에 누워서 지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애니야가 병을 극복해내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실제로 죽음 가운데 놓여졌던 이 다비다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 다 이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그들을 일어나게 만든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 재산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독특한 능력의 원천,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능력을 소유할 때에, 이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이 낙심할 때에 같이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절망할 때에 똑같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된다라면은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던질 충격이 엄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행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모두 다 소유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남기는 열매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35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각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42절 말씀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 35절을 보시면은 애니야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남겼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긴 했지만은 여러분, 애니야가 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39절을 보시면은요, 이 다비다의 경우에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이 다비다가 여기서 겉옷과 속옷을 남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비다가 평소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가 만들었던 옷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이 다비다가 남긴 사랑의 흔적이었고, 여러분, 섬김의 흔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4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다비다가 이 살아난 사건을 보고 여러분, 이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후에 이 남긴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기는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떠난 후에 남기는 열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나면 그만이지, 우리가 언제 또 볼 줄 아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다 피하지 못하고 다 꼭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앉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남기고 떠나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독수나 쓴뿌리를 남기고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소나 짐승에게 내 소유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불로지져서 내는 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바울의 삶 가운데에 이 자기 몸에 새겨진 이 채찍이나 이 고난의 자취를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이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흔적이었고, 이 복음을 사랑했었던 흔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흔적밖에 남길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자취를 남겼다,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그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위에서 드린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롭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해처럼 그리고 밤에는 달처럼 어두운 곳을 비치면서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남기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줘야지 우리가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우리의 삶도 가치를 되찾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남길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삶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서 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 축복의 문을 열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불렀던 한 찬양이 있는데 원박이라는 찬양이에요. 원박이. 줄여서 말한 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